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쇠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에게 크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이렇게 양육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인 걸 알고 모든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것을 알고 다른 데서 받고 찾으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또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가장 복 있는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항상 자기로 좁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 18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의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을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세상에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불택의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지어서 그 다음에 그 순서에 있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 우리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 우리가 어릴 때는 자연계시를 갖고 깨닫는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에게 나는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쁘겠죠. 기쁘죠. 내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에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 자녀다 이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선악의 행위. 선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섭섭하게나 노엽게 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악이고 하나님 중심은 선인데 그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그분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대접이 뭐겠어요? 그분이 내게 대해서 하신 것들을 그 사랑의 선택의 역사부터 구속의 역사를 양육의 역사를 다 어떻게 하는 감사하는 게 제일 그분을 대접해 주는 게 기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 신성이 멋모르게 보여 나타났다.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 속에 뭔가 그 껍데기 불택자들도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세상에 좀 오염되지 않는 불택자들 같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라는 그에 지어진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도덕성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더 중생되기 이전하고 다르게 중생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본성이 남아 있는 걸, 본성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본성. 그래서 그래 우리 중생된 자의 자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또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만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그 자유가 무슨 자유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의 내가 원하는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를 말하겠어요. 그건 대답을 해보세요. 자, 자유가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는 이 자유 우리의 중생된 자의 자유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우리 자유겠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자유겠어요? 예? 하나님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서 하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유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의 양심의 자유가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 자유가 내 양심에 편안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응? 그건 그 자기도 모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어떤 사람들 보면 토스토의 부스키 그 전개를 읽어보니까 그 시대에는
옳은 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아첨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건 바보같이 여기는 거고, 그 힘있고 많은 사람 아첨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긴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도 우리 그래도 이 뭐냐면 우리 이런 시대가 뭐 사람이 안 알아줘. 우리는 지금 뭐 옳은 말을 한다고 누가 핍박을 하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떤 1대1로 말할 때는 싫어하고 우리 하겠지만 사회법적으로는 그거를 제재를 안 하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편한 시대입니다. 이제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아는 거예요. 본성이 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라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는 특별한 존재다. 사랑을 입은 한번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그 자식이라는 건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돼보니까 알지요, 그렇죠? 예. 내 자식이 특별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본성을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낳으면 하나님 그 본성이 들어있어, 사람에게 누구든지. 자, 불택의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자기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물들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르쳤어요? 본성에 들어있어요? 예? 신하인 사님도 가르쳐서 알았어요? 예? 아니, 나는 저기 보니까 우리나라 좌파의 머리들도 다 제일 사랑하는 자식들은 전부 거의 다 100%는지 모르지만 거의 유명한 사람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거를 미국에 보냈다면 그 마음에 미국을 더 좋아한다는 뜻 아니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권력자도 악한 사람도 자식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본성을 여줬겠어요? 하나님이 여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본성을 볼 때 하나님이 자녀된 나는, 그러면 내가 그거라고 그래, 나는 특별하죠. 이렇게 그게 교만한 거겠어. 그게 주님을 대접해 주는 거겠어요? 주님을 대접해 주는 거죠. 교만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그럼 내가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면 이 세상을 다 선물로 사용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부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나는 못 났어. 우리 신화에서 옛날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때는 모를 때는 그게 겸손한 것 같아. 그러나 지나보면 그게 참 주님을 어떡하죠? 맨날 자식, 엄마 나는 못난 자식이야. 난 기대하지 마. 이러면 야, 겸손하다 이러겠어요. 아, 참 제가 왜 저렇지? 부모 걱정하겠어요. 걱정하겠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런 게 있어도 애가 그래도 조금 뭐 이래도 당당하게 엄마 나 이렇게 나 만약에 뭐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또 믿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과 같이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대도 하면 더 기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자리에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참 내가 이 큰 성 바벨론 이것을 세우고 죽고 나고 무너지게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야.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세상에 왜 살게 했어? 이것들을 다 경험하고 사용해서 제일 큰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내 구원을 나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에 뒀다고 생각하면 큰 성 바벨론이 두렵겠어요? 관찰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이게 세상 큰 성 바벨론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되겠죠? 제가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설계하면 안 되니까 하나 그냥 뚝 떨어져 초점을 갑자기 큰 성 바벨론을 바라면서 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라 이렇게 뛰어 넘어가냐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깊이 연결된 거예요. 알겠죠? 제가 큰 성 바벨론에 이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보다 이것에 이 세상 외에 목적에 하나님 존재로서 있다는 걸 모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의 종이 되어버리지 그것들을 선물로 사용할 수 없겠죠. 세상이 자꾸 두렵겠죠.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 그냥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실상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가지자고 이렇게 지금 한 초점을 뚝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성 바벨론에게 무서워서 너무 커서 그 기죽고 부러워하고 종노릇하가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오늘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은 그래서 뒤에 보니까 무너진다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의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귀신의 처소고 각종 토론형에 모이는 곳이고 각종 토론 과정한 새 모이는 이런 곳인데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너집니다. 꼭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4절에 보니까 이게 무너질 세상이니까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벌써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받은 자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지 거기 속해 있지도 않고 그 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 거기에 미혹받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십계명의 서론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일단 하나님의 자녀지만 일단 이 세상 죄악의 세상 속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거 모를 때는 자기다 우선 죄악의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고통도 당하고 미혹도 받고 이런 순서를 거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을 거기서 구출해달라고 왜 부르짖었어요? 자기를 모르는 왕 바로가 와서 자기들을 탄압하니까 씨를 많이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지. 모세의 덕에 잘 지나갈 때는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조금 뭔가 나를 아주 핍박하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야 사람들이 자기의 이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냥 인간이라는 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냥 세상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 병이 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야 인생이 고통이 오구나. 그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편안하게 산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그 죽음이라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을 주어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앞에 부분으로 또 합니다. 그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10절이죠. 9절 10절. 9절 10절. 5장 9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이라는 건 앞에 걸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갈 우리들인데,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 선과 악은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놀았기 때문에 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고, 악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들이 다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볼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마음이 부담되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나도 기쁘지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인간 표준 되면 안 되겠죠. 내 옛사람 표준 돼도 안 되겠죠. 내 신앙 양심이 기쁘고, 그게 누가 기뻐하는 거를 신앙 양심도 기뻐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내 신앙 양심도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오라 나는 7장에 있죠. 오라 겉사람으로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게 속사람 이대로 사는 게 자유인데 겉사람대로는 안 살아야 되겠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오라 나는 어떻게? 공관사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이김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한번 로마서 7장을 펴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 성경을 잠깐 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로마서 7장. 자, 24절에 보면, 여기 22절부터 로마서 7장.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게 말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결론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보면 그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대석의 공로래야. 그거를 내가 믿을 때 여기서 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또 말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57절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살대석의 공로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게 그냥 믿사옵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또 그걸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자 55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뭐로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54절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 기록되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사망이 어떻게 이김에 삼킨 바가 될 수 있겠어요? 이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걸 힘입으면 내가 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망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삼키고. 이거하고 로마서 8장 지금
7장 끝절에 하고 8장 초반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하는 하면은 우리가 제가 시작을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신하유산에 저 같으면 제가 신하유산 명적으로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존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돼요? 되겠지. 되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자기 믿음의 자녀를 같이 이렇게 상대하고 교인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종이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직원같이 상대해버리면 그 참 하나님 심판이 커요. 그게 알겠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합시다. 자꾸 이게 참남된 게 아닙니다. 모를 때는 백목사님, 나는 옛날에 그 한국교회가 너무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깨달음이 어릴 때는 백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된다니까. 참남되다. 그 참남되다 말이 엄청 말을 많이 들었대. 어떨 때는 무슨 베드로 같이 돼야 된다 해도 참남되다 했대. 너무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응?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끝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 해? 온전하. 그 말씀, 그건 또 참남되지 않겠어. 그렇죠?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자, 그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정말 알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내가 지 혼자 하나님 없이 지 잘난 척, 지가 돈 있다고 뭐, 우리 김보호 목사님 이번 장례식 설교할 때 세상 고향 친구들 만나보면 이 늙었는데도 지가 조금 잘난 것들이 내가 이래 해서 지 자랑한다고 끝이 없대. 참 자랑해봐 별 것도 아닌데. 자, 우리는 진짜 자랑할 게 있잖아요.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 보배가 진짜 보배를 갖고 있으면 보배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배라는 걸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은 누구를 우리를 말하잖아요. 보배는 누구를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알면은 그 안에 나는 특별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세상에 아이고 좀 권세가 있고 돈 있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랑을 입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을 지어갖고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 공부하라고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내 구원을 배우게 하려고. 이런 큰 태도를 생각하니까 자, 멸망할 바벨론 그게 크게 보이겠어요? 크게 안 보이겠어요? 크게 안 보이고 그거를 선물로 여기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잘 이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그것이 부럽고 무섭고 두렵고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은 앞으로 꼭 망할 세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세상 그대로 됩니까? 망합니까? 죄악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다 쓰고 나면은. 알겠죠? 자, 이런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잠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푸틴 대통령도 봐도 무슨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 누구 앞에서? 내가 돈이 가졌어요? 오늘 내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다.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을 어떤 율법적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선 위치를 알고 감사하는 게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수종 돌는 게 자기의 위치거든요. 근데 자기가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지혜를 떠났다고 이래 말한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도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구야? 아담과 헤아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지혜를 떠나버렸잖아요. 그 지혜를 떠난 그 천사가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와서 또 우리를 살살 유혹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를 떠나 지가 하나님같이 떡 되라 이렇게 또 유혹을 해갖고 자기 지혜를 떠난 천사 마귀가 우리에게 또 와서 우리 조상 아담과 헤아를 자기 지혜를 떠나게 해버렸어. 자기 위치를 떠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다시 본 지혜의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손가락이 자기가 이게 뭐 머리 되려고 나가다가 뚝 떨어져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고통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회복이 돼버렸어 이래갖고 그러니까 맞다 그 지혜가 나한테 제일 좋은 지혜구나. 그리고 또 이게 그럼 가치가 없는 게 온몸이 또 이걸 위해 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진정한 그 지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행복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 어저께도 29장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님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저는 어저께 그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에 이제 갔는데 묘지가 또 그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거기다 다 그 관리도 해주고 또 요즘엔 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어저께 그 장로님은 화장해가지고 납골당 거기다 이제 이렇게 안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 같은 죽음이라도 만약에 국가의 어떤 그걸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걸 아름답게 본다 이 말이야. 이런 국가도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그걸 아름답게 봐주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제일 아름다운 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는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게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한 나라가 있다도 다수는 아니라 소수의 정말로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가짜도 많지만 진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서고 그만큼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자, 우리는 뭐가 제일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면서 사는 게 가장 또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하셨죠? 아름다움의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게 가장 또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왜? 내가 이미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거. 진짜 아름다운 거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도 그 아름다움에 감사해서 주님을 감사하는 게 또 아름다운 거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 감사에 감격해서
또 다른 형제들에게 내 모든 걸 바쳐서 그분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희생을 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렇죠. 세상에 이것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13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젊음으로 바치고 간 선교사들 아름다운 거고, 지금도 구석구석에 똑같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로도 자기 욕심으로 인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사해갖고 목회를 한다.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감사해서 뭐라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는 그분이, 근데 그 근본이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냐. 이걸 아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근데 오늘도 그런 나니까 이 세상을, 이런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런 내가 딱 이 바빌론 같은 큰 성에 살지만 세상을 거기에 두려워 안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살면서 세상이 힘들 때는 있지만 그래도 잠깐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떠나면 두렵지요. 세상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떠난 나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나가니까, 그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나가라 하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한다면 세상은 나한테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볼 때 그런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는 도스토옙스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죽음이라는 데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이 그게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도 죽는다. 저렇게 죽는다. 인간이라는 게.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거는, 죽음을 내가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무덤을 볼 때마다, 옛날에 무덤 보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 보지 않고 인생이 저리 죽는 거구나. 또 노인들을 보면 저렇게 늙는 거구나. 저는 우리 큰 누님이 그래.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그랬대. 왜 사람은 죽지?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래요. 왜? 저는 우리 누님 나를 어릴 때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어려서부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도스토옙스키, 그 엄마가 37세 죽었대. 37세, 1820년에 태어났다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여러분들 유명하니까. 알아요? 러시아의 제일 근대 제일 문학가 중에 두 사람 꼽잖아요.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그지? 그 두 사이가 한 40-50년 차이가 돼요, 보니까. 나폴레옹이 센테르에서 귀환 가서 죽은 그해 태어났대, 자기가. 나폴레옹이 센테르에서 귀환 가서 죽은 그해 태어났대. 그러면서 그 시대가 1800년 시대인데도 37살밖에 못 살았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나 그때 평균 수명이 35세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기 1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 그래도 그 엄마가 그 사람 씨를 심어준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줬다 하더라고. 도스토옙스키한테 성경을 엄마가 열심히 가르쳐줬대요. 그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도덕성이, 어저께 율법이 있는 자가 된 거야. 알겠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율법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배움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를 양심 가책이 없이 사는 거예요. 뭔가 어느새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라는 게 바로 우리 말하는 이런 하나님 자기 표현한 그 자유라는 게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유를 말하는 거야. 자기 그 표현은 그렇게 안 했어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테두리 속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는 피부로 정보 범위가 넓지 않은 피부로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매일 실제로 죽어가고 어떤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장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정보로는 죽는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구 죽었다, 어떤 사고 났다. 그래도 나하고 감각이 없잖아. 옛날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감각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 뉴스를 매일 들어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 죽음과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감각이 있어. 저도 지금 요즘에 장례식이 자꾸 많이 가는 게 왜냐하면은 가까이 있는 비슷한 사람들, 조금 선배들이 부모들, 어릴 때 부모들이 죽는 거 생각도 안 해봐서 어느새 부모가 돌아가고 좀 있으면 동지들이 돌아가고 지인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그런데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그 일이 없지,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고통은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근본된 하나님께로 가는 요 고통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고통이 오면 면합이 올라면 피해보고 면합이 올라만 하고 그것만 해결해 보려 하는 거는 그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지혜로운 자는 고통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로도 고통이 오고 뭐로도야 병으로도 고통이 오고 사람 관계 고통도 오게 돼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고통이잖아요. 그거지, 그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거야. 위로부터 각양 좋은 사 혼자서 참으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지. 욕심 있는 탕에서 죄를 갖고 제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는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제들아. 인간이 다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같이 되려는 지혜를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본 지혜로 돌아가면 고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살면은 그 생명의 근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순서는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지혜에서 떨어져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고통이 큰 것만큼 하나님 잘 본지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탕자비의 둘째 아들이 하나님 부모를 떠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평생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이 의미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든지 신앙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어갖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올 때 그 의미를 어떤 사람은 남보다 제가 적어도 고통이 큰 고통이 옵니다. 왜? 그걸 통해 더 크게 그 고통 속에서 그거를 의미 있게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크게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오는 거를 의미 있게 만나란 말이에요. 의미 있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